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 독일인들 가운데 그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이데커가 지은 존재의 시간이라는 그런 책은 언제 독일어로 번역되는 거야. 근데 사실 하이데커는 독일 사람이고 존재의 시간이라는 책을 독일어로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이 언제 독일어로 번역되냐?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존재의 시간이라는 그 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인데도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 책을 읽지 않는다는 그런 재밌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청년이 이제 그 원문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가지고 무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께서 생각할 때 가장 잘 번역된 영어 성경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영어 성경이 많습니다. 근데 무디 선생이 바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믿는 우리의 삶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고백이 필요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거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멋진 최고의 가르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귀한 사실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클로스다,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 또 노인분들, 또 남자, 여성들, 몸이 연약한 사람들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그냥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잘 섬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자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무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무리가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이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4일이 됐는데 이 나사로를 죽었는데 다시금 살리셨어요. 그때부터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살리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서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정에 오빠하고 두 여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오빠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이 나사로,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서 11장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러한 소식을 듣고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어요. 소식을 들은 그 장소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이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시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곧바로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겁니다.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죠.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나사로가 무덤의 권세,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무덤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한 일주일 정도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을 그때였죠. 이제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몰려들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 12장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아멘.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는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큰 무리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큰 무리가 몰려오니까 이제 그 무리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큰 무리를 오클로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무리가 이제 그 6월절이 되면 어느 정도 숫자가 되었냐면 27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더 많겠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소문이 막
퍼져났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런 큰 무리들을 제자로 만드시고자 했어요.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그 많은 무리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만드시고자 했는데,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를 보면 이렇게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이제 떡을 먹고 배부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가르치셔서 첫 번째 이들을 빛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서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 또 3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심을 스스로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 가운데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빛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서 8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은 결코 어둠 속에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된다고 했어요. 오늘 이제 12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을 소유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간혹 나오는데 요한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한 영광을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존재를 어둠의 존재에서 영광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12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영광이 사람의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게,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그들의 어떤 모임 속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다음 절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영광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서 14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존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5장 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도 영광 가운데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많은 수많은 무리, 6월절이면 270만 명,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때는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무리를 가르쳐서 이제 아주 택한 제자들이 신실한 제자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그 가운데 택한 사람들, 특별히 택한 사람들은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택한 백성들이고 택한 제자고 12사도고 7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 무리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 기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승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스승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그냥 조금 사랑하다가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한 거예요. 사단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신 특별한 일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아주 키포인트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몸소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제 1절 하반절 13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험난한 세상입니다. 고난 많고 슬픔 많고 역경이 많은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의 모습 닮아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교회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복된 삶을 끝까지 걸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변하지만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했다는 건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만찬 자리 아닙니까?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자리에서 세족식을 거행하였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팔자였어요. 그에게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발을 하나하나 씻으시는데 베드로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왜 내 발을 씻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발을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그것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다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겉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앉아서 또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해요? 발을 씻기실 때는 베드로와 대화를 했어요. 이제는 모든 제자들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겉옷을 입으시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해요? 오늘 이제 12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을 반대로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선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와 선생이에요. 스승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 가서 어떤 말씀 하냐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나눈 이 자리, 6월절 만찬에 나눈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승 예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13장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국은 떡을 같이 먹게 되는 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인데, 그가 나를 판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밤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일이, 정말 은30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행하는 그 일이 뭐예요? 밤의 세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건 밤의 일인 거예요. 밤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밤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빛의 사람,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밤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사자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빛의 아들과 딸로서, 빛의 학생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요, 섬기는 스승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이 일을 했으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이 일을 행하라. 그냥 말씀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치신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이에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거의 그냥 상반신이 드러난 가운데서, 그리고 이 수건이 아주 긴 수건이에요. 이걸 허리에 찼다는 것은 이 노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닦아주는 것까지 했어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는 자로서 이 땅 안에서 교사로서 훌륭한 스승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견자 스승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다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할 건가 다 알았어요. 베드로가 나를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이 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 건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해 주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베드로는 절대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 오늘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말할 것도 없죠. 계속적으로 말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훌륭한 스승은 이렇게 제자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훌륭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제자로서, 선생으로서 그렇게 살 때 정말 자녀의 앞길을 내다보고 또 이 아이의 앞날을 내다보고
또 교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지오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었는데 14살 때 미켈란젤로가 지오반이에게 와서 이 조각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배우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오바니가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재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연마를 해야 됩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지오바니는 기술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그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쓸 건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어린 이 제자를 데리고 지오바니가 두 군데를 가요. 한 군데는 술집이었어요. 또 한 군데는 교회였어요. 술집에 가니까 멋진 모양으로 이제 조각된 여성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뭘 보느냐? 이 조각이 아름답지. 그렇지만 이건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하는 것이란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가서 보니까 아름다운 천사의 그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모습이 어떠냐?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겠느냐?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3번이나 대답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할 스승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스승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달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모습을 보니까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스승입니다. 훌륭한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참다운 삶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잘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을 보였다. 오늘 이제 30절부터 보면 그 시점이 밤의 세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만찬석상에서 빠져나갔을 때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과 가룟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상태, 그 앞날 수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다음에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빠져나간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 밤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시대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훌륭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 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모습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안의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친구를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